때로는 우리에게 위기 상황이 주어지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의지할 만한 대상을 찾는 것일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대상은 다르겠지만 말이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당신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그 대상은 안전합니까? 오늘 말동아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대상 누구인지 그것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월 12일 월요일 말동아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우리 예배 가운데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나라는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의지할 만한 대상을 찾아다니며 의지하며 위기를 극복해오는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그래서 알았다기보단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그 이치를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두 가지 마음의 목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 마음은 더 이상 그 누구도 의지할 만한 대상이 없는 그 끝에 자기 자신이 있어서 가장 강한 존재가 되는 마음이겠죠. 아마도 그 성취감은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두가 자기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관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이 자기 수준밖에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마음은 날마다 배워도 계속 배워야 하는 자기 자신이 채워져야 하는 부족한 존재임을 알고 절대적인 존재,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선택을 하는 능동적 결단을 갖는 것일 것입니다. 이 공식은 위기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할 만한 대상을 찾아 인생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바로 나이기에 스스로를 믿고 그렇게 되려고 인생을 살아가죠. 또 어떤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합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은 모든 이스라엘이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였고
그 싸움터에서 죽은 군사가 약 4,000명 정도 됐습니다. 군사들이 진영에 돌아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 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실로에 보냈고 그 사람들은 그룹들 사이에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그곳에 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도착하자 모든 이스라엘이 땅이 흔들릴 만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의 진영에 나는 이 환호성은 대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곧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에게 이제 화가 미치겠구나.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이 강한 신들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겠는가? 그들은 광야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온갖 재앙으로 쳐부순 신들 아닌가?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강해지자. 그렇지 않으면 전에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의 종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에 임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해 저마다 자기 진영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싸움의 패배로 이스라엘은 3만 명의 군사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 이스라엘도 위기 상황이 생겼습니다. 사사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은 늘 블레셋과 국경 분쟁으로 전쟁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삼갈이나 삼손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전쟁에서의 위기란 승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약 4,000명 정도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에벤에셀, 그곳에서 전쟁 준비를 한 이스라엘에게 말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은 어떤 것이죠? 도움의 돌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곳에서 전쟁을 준비했는데 4,000명의 사상자라니.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3절에 보니 이스라엘은 이제 더 센 것을 준비합니다. 에벤에셀로도 안 됐으니 더 강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와 그 궤가 적들의 손에서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분의 임재와 통치를 보여주시는 것이었기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언약궤를 가져가면 하나님이 언약궤 가운데서 계셔서 당연히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과연 무엇이 빠졌을까요? 저는 사무엘상 3장 21절부터 4장 1절이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고 또 생각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계속 나타나셨고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사무엘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은 모든 이스라엘이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빠졌는지 아시겠죠? 네, 바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행동입니다. 그 마음입니다. 개역성경은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전파되다라는 이것은 히브리어 하야를 번역한 단어인데요. 바로 존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던 이스라엘이었는데 전쟁 중에 사상자가 나고 위기가 오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이 결코 우리에게 다른 나라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위기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하나님이 여전히 존재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했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했을까요? 그들이 의지하던 그것이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을까요? 오히려 그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패했고 3만 명의 군사를 잃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처참한 실패였죠. 이 실패, 이 전쟁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준비하는 것에 감동되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오늘 하루 그분께서 존재하고 계심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분의 존재하심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의 말씀이자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두 가지는 오늘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도전하실 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돌아가십시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죠.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십시오. 대림절 세 번째 주간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재림하시기를, 그때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뿐만 아니라 거룩함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삶의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하루,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하며 그것이 가능하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아침,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찬양처럼 우리 하루의 전쟁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